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 바로 그리스도의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땅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자라나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일꾼들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그리스도의 세상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아멘.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크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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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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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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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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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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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거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 드리세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한자리로 모아주시고 높이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님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 섬기리라. 온 마음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와 폭염 폭우를 겪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마치 부활하듯 잠에서 깨어 일어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특별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원로 목사님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명락재단에 속한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사회 각 분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현안을 해결하게 하시고, 아직도 깨뜨리지 못하는 세대와 지역과 빈부와 노사 간의 고질적인 갈등이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 때문에 대한민국이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욕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잘못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전후방의 육해공군 해병대와 해외 파병 용사들을 비롯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가 제천 시민을 향한 구원의 희망을 가슴에 품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이 갈급한 심령을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대회의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이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구드린 대로 우리 교회 안에 야구단을 만들게 되는데, 명락 야구단을 만드는데 단장은 임한철 장로님, 감독은 전재국 성도님이 이렇게 맡아주십니다. 우리 새로 생겨나는 야구단의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9개의 이름을, 좋은 이름들을 내놨습니다. 하나하나가 보니까 이름이 좋고 뜻도 좋은데, 그래서 지금 1층 로비에 9개의 이름을 걸어놓고 투표 중에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또는 식사하고 내려가시면서 1층에서 거기다가 우리 교회 야구단 이름으로 가장 좋겠다 하는 곳에 거기 준비되어 있는 스티커를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스티커가 붙여 있는 이름을 채택을 하고 다음 주나 작은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창단 준비 모임은 다음 주일 오후 5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제천시 성시와 대성회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4일 동안 저녁 집회만 열립니다. 시간은 우리 수요일 예배 시간과 같은 7시 30분이고 장소는 제천 제1감리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강사는 찬양 사역자이시기도 한데 민호기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강사고, 월화수의 강사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축도가 있고 내일은 안내가 있어서 안내위원들은 내일 저녁 6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좀 일찍 가서 아마 간단히 식사하고 안내 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수요일까지 계속되는 집회, 여러분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집회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은 수요일 예배, 수요 저녁 예배 운행과 동일하게 운행하니까 여러분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처럼 운행해서 바로 집회 장소로 가게 됩니다. 개인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오시면 됩니다. 금주에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그래서 성시와 대성의 집회 마지막 날에 참여하겠습니다. 명락 경로식당 봉사 31일 목요일 오전 9시에 봉사팀 2조가 봉사합니다. 아까 우리 성시와 대성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순서 있고 월요일은 안내가 있고 화요일은 또 우리 헌금 기도, 또 찬양,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고 이렇게 우리 교회 맡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잘 참여하시길 바라고, 엄거수 특강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엄거수가 뭐냐 하면 엄마들의 거룩한 수다, 이렇게 뭐라고요? 네, 엄마들의 거룩한 수다인데 우리 교회가 한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이덕재 목사님 사모님, 양하나 사모님이 좀 중심돼서 우리 애기 엄마들, 젊은 엄마들 격주로 2주에 한 번 토요일 날 오전에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기도하고 또 좋은 시간 이렇게 가지는 중에 이번 주 2일 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좋은 강사를 모셔서 아이 기르는 엄마들에게 특별히 책에 대한 뭐 이런 좋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강사는 누구냐 하면 우리 교회 백영숙 권사님이신데, 우리 백영숙 권사님은 하소 아동복지관 관장이고 그동안 오랫동안 그쪽 방면에 일을 하고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에 오시면 엄마들이 좋은 강의, 유익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오셔서 들으시고, 이 자리에 있거나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소개할 분이나 또 보내실 분 있으면 우리 엄마들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주 성서신학원 학생 모집 개강은 9월 9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행정실로 문의하시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2년 4학기입니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에 하는데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 가실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행정실에 문의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금주의 교회 직원 휴가 강성훈 목사님 다녀오게 됩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귀자 권사님 아들 효식군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원주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가실 분들은 교회에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이름은 넣지 않았습니다. 원주의 예식장이니까 가실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판매 보시고 필요하신 것 사시고, 특별히 오늘은 표고버섯을 파니까 몸에 좋은 버섯 필요하신 대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총회 주일로 지키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강당 꽃꽂이 김춘택 김순만 집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주방봉사 오늘은 일남선교회 60 여전도회, 다음 주는 이남선교회 37 여전도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등록한 교우가 있어서 소개하고 김종필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박미숙 성도님 어디 계시는지요?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아뢰입니다. 김종필 권사님 통해서 박미숙 성도님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고 함께 믿음 생활 시작합니다. 이전에 모든 삶도 아신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으니 박미숙 성도님 우리 명락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더 복되고 행복하고 성숙한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찬양대가 준비한 귀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돌리고 또 한 주간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물질로 예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더 주시고 건강 주셨기에 우리가 일할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또 육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우리 명락교회 성도들의 일터를 지키시고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하나님 물질적인 면에서도 우리 명락교회 성도들이 부족함 없이 풍성함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은 이 드리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또 드리는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이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잠시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도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좋지요?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지난주까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신명기까지 마치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라는 책은 1장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는 또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마칩니다만 1절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본래 하인이고 노예라는 뜻인데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말하면서 여호수아도 역시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모세만 종이고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만 여호와의 종이냐? 우리도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맡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이 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종은 주로 어떻습니까?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체로 사람의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고 주인의 눈치만 보고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고 보지 않으면 대충 하고 주인이 유익을 얻든지 손해를 보든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루 일과 보내면 돼요.
야단 맞지 않을 정도만 일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은 물론이고 시키지 않은 일도 찾아서 합니다.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서 한다니까요. 찾아서.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보시던 보시지 않든, 하나님이 아시던 모르시던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명락교회 교인으로서 명락교회에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힘이 들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 종의 특징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직분은 다 똑같아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인데 직분에 관계없이 내가 정말 내 직분을 감당하는데 사람의 종처럼 일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처럼 일하고 있느냐. 안타까운 게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감당하는데 일할 때는 보면 사람의 종처럼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들이. 다른 교회는 있대요. 이때. 교회에서 또는 목사가 뭐라고 하라고 하는 일만 겨우 하거나, 또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거나, 하긴 하는데 대충 하거나 야단 맞지 않을 정도만 겨우 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처럼. 그런데 많은 직분자는, 우리 명락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종처럼 일하고 하나님의 종처럼 봉사합니다. 교회에서나 목사가 하라고 하는 일은 물론이고,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유익하다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 싶으면 하는 거예요. 찾아서 하는 거예요. 찾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일하면 교회에 유익하겠다, 이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러면 찾아서 한다고. 찾아서. 교회가 목사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합니다.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감당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명락교회 안에는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그건 안 하는데 얼마나 숨어서 그렇게 일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많은지. 그런 분들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해도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몸 들여서, 자기 것 희생해 가면서 한 사람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요, 자기 직분,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목사지만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때때로 부끄럽고 존경스러워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 정도, 저 성도처럼 내가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목사가 봐도 이쁜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명락교회가 지금까지 58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세우셨을까요? 이제 앞으로 모세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가나안에 입성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치러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도 분배해야 됩니다. 이 무겁고 중요하고 힘든 일을 왜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오늘 보면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시종이 뭐예요? 그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시종이니까 뭐 잡일이나 하는, 심부름이나 하는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실제는
모세의 부관이고 보좌관이고 이스라엘의 2인자였어요. 그냥 잔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같은 데는 부관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해놨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동행했습니다.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같이 했습니다.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도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곁에서 충실하게 보좌하면서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서 훈련을 잘 쌓았습니다.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청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19장 뒤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자기는 에브라임 산지 그 산지 딥나세라라는 곳을 달라고 해서 분배받아서 거기서 조용히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도자라고 자기가 앞장서서 정복전쟁을 이끌었다고 좋은 땅, 넓은 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사람의 종처럼 일한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알지요? 너희들 알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알아서 괜찮은 땅 내놔. 그러나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다고요. 그래서 그는 그 중요하고 큰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이런 자세를 가졌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작.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아멘. 그 자세, 이런 태도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지 않겠느냐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58년째인데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에 앞장섰던 주역의 역할을 했던 분이 뭐 거의 없겠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어떤 것을 드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고 특권 주장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종으로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걸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이런 태도, 조금 전에 따라했던 거 뭐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직접적인 이유는 모세의 잠깐의 실수로 불신앙적인 태도,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백성 숫자는 얼마나 많은데 물이 없으니, 큰 무더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 백성들도 이해가 되지만, 물이 없다고 백성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무섭게 대들고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모세야, 안 되겠다, 백성들 다 모으고 너 지팡이 가지고 큰 바위 반석 앞에 가서 물을 내라, 명령해라. 그런데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모으고 물을 내려고 백성들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꼴 보기 싫었겠어요? 좋았겠어요? 아니, 물 좀 없다고 나를 막 괴롭히고 원망 불평 멱살 잡고 그 꼴을 보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무리 모세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로 그만 반석에게 말로 명령을 해야 되는데 2번을 내려치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셨고 그 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모세 같은 일을 당할 수 있고, 앞장서서 일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다가 자칫하면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혈기를 부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를 예로 든다 그러면 좋을 때는 담임 목사를 그저 영적인 지도자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교회가 하는 일을 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불만이 생겨.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는 교인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 근데 다른 교회는 있대. 그래가지고 교회 하는 일이, 목사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담임 목사를 향해서 불평하고 막 억울한 말도 하고 원망도 하고 비난도 하고 심하면 대들기도 하고 더 심하면 멱살도 잡고 그런데요. 그때 자칫하면 목사도 인간인지라 모세처럼 끝까지 참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데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기 쉽고 혈기를 부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이쁘게 안 봐주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예로 들었지만 교회 일을 할 때, 특별히 앞에서 일할 때, 열심히 봉사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앞에서 일하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다 칭찬하지 않아요. 비협력, 협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알고 해야 돼. 그런데 한순간 잘못하면 모세처럼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에서 실컷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왕 앞장서서 일하는 거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준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주신 것과 같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주신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벌써 내 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가지고 뭐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감사한 건 먼저 하더라고. 그럼 하나님도 꼼짝 못하잖아. 주신 줄로 믿고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주신 것과 같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어김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먼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는 말은 원어로 쿰.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야 합니다. 앞에 좀 어려움이 보이는 것 같아도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용기를 내고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시작. 아멘. 이것도 아멘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어렵겠는 걸, 안 되겠는 걸 앉아있으면 입만 벌리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뭔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 일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요단을 건너래요. 요단강. 이 요단은요, 이름 자체가 빠르게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빠르게. 실제로 이 요단강이 빠르게 흐르는데 왜 빠르게 흐르냐 하면
지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해발 약 2850m 되는 이 헬몬산에서 발원해가지고 갈릴리 호수까지 약 28km를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해면보다 약 380m나 낮은 사해까지 직선거리로 104km를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유속이 빠르겠어요, 늦겠어요? 빠를 수밖에 없지요. 요단강은 빠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요단강을 건너래. 아니 40년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다리, 인조 다리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건너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이 잠기는 순간 그렇게 빠르게 흐르던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멈췄다니까요? 멈췄다고요? 예. 이 요단강이 멈췄다는데 졸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 가파르게 세게 흐르던 요단강이 제사장 발이 닿자마자, 첫 발자국 딛자마자 멈췄다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건너갔다. 첫 발을 디디니까, 바로 앞이지만 첫 발을 안 디딜 때까지는 세게 흐르다가 디디니까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명락교회에 예배당 건축을 약속하시고 새 예배당을 주시겠다고 해도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30년, 40년 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었겠지. 수리해 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예배당의 약속과 비전을 품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돈이 많지 않았지만, 거의 없었지만 정성껏 헌금을 작정하고 했습니다. 장사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에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더 어렵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고 새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회 부흥을 약속하셔도, 우리 명락교회 부흥을 약속하셔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이 빈자리를 채워주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도 해야 되고, 새 성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불신자가 있으면 전도해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교인은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교회는 부흥합니다. 내가 전도 안 해도 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다 전도해 주셔. 누군가 통해서.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되게 믿음 없는 겁니다. 아직 다른 지역에서 예수 믿다 왔으니까 어느 교회인가 가겠지. 뭐 꼭 우리 교회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우리 제천에 18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에다가 교인들을 보내주겠어요? 새신자든 구신자든. 하나님은요, 교회 부흥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교회, 부흥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많은 영혼을 보내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렇겠어요? 많은 교회 중에 어디 보내겠느냐고. 오든 말든 관심도 없고 이런 교회 뭐하러 보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개인의 일도 다 마찬가지. 4절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정복하고 소유하게 될 땅의 경계가 사방으로 나오는데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러면서 사방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가나안의 이 지경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깐 차지한 적은 있었을 뿐이에요. 그때 외에는 한 번도 이 모든 지역을 완전히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지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상적인 범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뭐에 따라서요? 순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들이 잘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신 땅을 모두 얻었을 텐데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차지한 땅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많이 좁아졌어요. 축소가 됐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순종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은. 결국 이 광야 생활, 우리 이 광야 생활은 순종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광야 생활을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참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고 쉽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언제까지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고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2인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믿음직한 모세는 갑자기 떠나고 백성들은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떠나고 홀로 남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부어 넣어줍니다. 강해라,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계속.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것처럼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나도 하면 나도 무엇이든지 하겠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라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건데.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7절입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내게 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서
우로나 좌로나 빗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형통이란 말은요, 모든 일이 그냥 뜻대로 되는 것,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형통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입에서 계속 맴돌게 해라, 외워라. 입 안에서 맴돌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늘 머릿속에서 생각을 계속 해라. 입에서 맴돌게, 머릿속에서 맴돌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입으로 중얼거리고 입으로 하던 말을 또 머리로 늘 생각하던 것을 결국은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저놈 자식 저거 내가 한 대 언제 때려야지. 입으로 되뇌이고 머릿속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뒤통수 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좋은 것도 그렇고 나쁜 것도 그래요.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말씀을 입에 맴돌고 머릿속에 맴돌고 그리고 삶 속에 실천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 듣기만 해도 좋은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복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뭐 성경 그거 3,500년 전에 쓰이고 3,000년, 4,000년 전에 쓰여진 오래된 책이야. 오늘날 현실과 맞지 않아. 과학적이지도 않아. 그거 갖고 안 돼. 그래가지고 내가 이해가 되고 수긍되는 말씀만 순종해.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그런 복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수긍되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앞으로 더 지나가도. 여러분, 힘겨운 광야 생활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삶, 어느 길로 가든지 평탄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이 삶, 듣기만 해도 좋은데 우리 명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느 길로 가든지 평탄케 해주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와의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며 예배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시는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들만이 아니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에 새겨 입에서 맴돌고 머릿속에 맴돌다가 삶 속에서 실천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